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아빠들도 꽃을 다셨는데요. 또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마더스데이도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꽃을 함께 달곤 했습니다. 우리 옆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우리 예찬이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주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믿음의 가정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더스데이라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일도 많으셔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어디에 있든 우리 크리스탈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초혜 님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뉠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알아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뀌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짧은 식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 주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멀리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특별히 오늘 또 마더스데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어머니 또 아버지 은혜들, 사랑들을 돌아보면서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되새겨보고 또 같이 할 수 없다면 주신 가르침이나 사랑들을 또 이렇게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부모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그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린 채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슴, 찢어지는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절망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설득을 했지요.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이 한쪽 눈 가지고, 이 애꾸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나고 붕대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이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도 역시 그런 어머니였죠. 자기 몸, 자기 삶 살피지 않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 당신이 아픈 것, 힘든 것 티내지 않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 아파하셨던 어머니.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서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 두 눈을 다 빼주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줄 수 없어서 걱정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 가사, 여러분 악보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가사를 읽어보면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 희생과 헌신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내 살아가기가 바빴고 내 자식 챙기느라 바빴지만 그래서 어머니께 변변히 고마운 마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분들은 이 땅을 떠나셨기도 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외롭게 또 쓸쓸하게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지만 단지 생각뿐이고 말뿐이지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재영 자매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오늘 상황 가운데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통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 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녀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딸의 병은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 좋은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히브리 헬라 원문을 보면 메갈레수 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락하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렸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정기적으로 봉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깨끗하고 더 정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못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요. 가장 인간적이고 또 모성 본능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런데 그 딸은 어떤 딸입니까? 귀신 들린 딸,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딸, 아마 어쩌면 벌거벗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저런 딸, 저주받을 딸이라고 욕하고 있을 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이 어머니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머니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변질된 사랑이지요. 그녀의 사랑은 보통 엄마들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절대적인 본능적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점잖은 분이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여인 속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 여럿, 남편은 미리 여이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지요. 저녁에 아이들 챙기느라 혼자 고생하며 수고하는 모습을 이 여행객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마루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소일거리 자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행객이 다가와서 한마디를 하게 됐지요. 아이 키우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아이들인데요 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된다면이야. 이 여행객은 또 한 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뜻 대답합니다. 맏아들이죠. 첫사랑의 열매니까 내가 제일 사랑했죠. 근데 조금 생각하다가 아니요, 막내예요. 막내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놈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답니다. 또 조금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셋째 아이를 사랑합니다. 걔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어머니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유를 가지고 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자식에게 더 정이 가는 것이 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비록 딸이 귀신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저 귀신 들려서 병이 있어서 그렇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깨끗한 마음도 있지요. 어쩌면 이 어머니는 딸이 혼자 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그 딸을 바라보며 제가 귀신만 들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이런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어머니는 이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다 그 희망을 놓아버렸고 포기하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고쳐질 거야, 나을 거야, 치유될 거야, 뭔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수모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지 18년 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등이 굽었고요, 곱추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0살 때 귀신이 들렸다면 38살. 뭐 아마 청춘 가장 좋은 시기들을 이 정신 어떤 귀신 들인 어떤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지요. 그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마 다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귀신 들린 여자고 육체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겉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보다는 그의 내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도, 이 아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지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보듯이 그 여인도 그 딸의 내면을 볼 수 있었고, 보이지 않지만 그의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되어진 일들을 보면 참으로 딱한 모습입니다. 딸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다 극복하고 나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27절, 22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무심하시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녀의 외침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아이와 이 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특징이죠.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녀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면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잘된 듯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그의 병이 내 병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 반응도 없었지만 그녀는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말리지요. 23절 보시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되는데 저 여자 떠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쫓아내세요. 보내소서.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너에게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을 고쳐야 하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 말씀. 딸의 일이 마치 자기 일인 양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독의 말을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참았고요, 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화를 벌컥 낼 수도 있고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자존심을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자의 자존심은 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에는 그러한 굴욕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때? 우리 딸 살리면 되지. 우리 딸 낫게 하면 되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개처럼 취급을 했었고요. 아마 그런 소리를 예전에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면해 놓고 너는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여인의 마음, 대단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거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 여자의 정성과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모성의 이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어머니의 깊은 마음속에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랑이, 이 열정이, 이 간절함이 다 묻어 있고요. 그 열정과 사랑과 간절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넓고 큰 마음,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캐티라는 어떤 여자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연애도 실패하고요. 남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헤어지게 됩니다. 계속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지만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말렸는지 하지만 그냥 그것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탕자가 되어서, 탕녀가 되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았고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또 몸도 파는 여인도 되었고요. 나중에는 약에도 손을 대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의 인생은 다 시들어버려가지고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본인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정말 버려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호수로 이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가게 됩니다. 그 호숫가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그 위에 서 있는데 그 호숫가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10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늙었을까. 내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어머니를 한번 보고 와서 죽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죽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갈 수 없어서 어두울 때에 몰래 멀리서 잠깐 보고 오려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환하게 보여졌습니다. 아니, 무슨 일일까?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요. 대문을 조금 밀어보니까 대문도 잠기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을 조금 더 밀었더니 삑 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당장 뛰어와서 캐띠야 하면서 달려와서 붙들어 앉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제외를 했죠. 어머니, 내가 10년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왜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까? 어머니 말씀은 네가 집을 나간 1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끈 일이 없단다. 한 번도 문을 잠근 일이 없다. 캐티는 거기서 자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캐티는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왜 내가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죽으려고 해야 돼?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또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들을 되새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부모님께 보답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없는 배려와 비교할 수 없는 정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어머니 앞에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든 가까이 있든 한국에 있든 멀리 있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의 의미들, 그 사랑의 목적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 속에 다시 한 번 더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런 사랑 받고 살았지, 내가 그런 사랑이 내게 있었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그 어머니의 아들, 딸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한 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못하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면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무릅쓰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를 거부하고 욕하는 듯 하여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출발은 자녀를 사랑하는 원초적인 욕구에서 출발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또 다른 마음은 자신의 딸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런 굴욕을 당할 때 어떻게 참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끈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를 욕하고 그녀를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굴하지 않고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딸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믿음은 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 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의 그 모성이,
크고 넓고 놀랍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사랑 위에서 더딥혀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속에는 부모를 주신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더불어 경험하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보내는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묻고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의 믿음도 우리가 더불어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